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뭐가? 일본 만화가가 예언한 날짜와 60년 전 한국 스님이 본 미래가 완전히 똑같다는 게 두 사람이 만난 적도 없는데? 맞아.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지금 전 세계가 그들이 말한 징조들을 목격하고 있다는 거야. 징조요? 바로 그거지. 우리 내면의 불안감 말이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요즘 밤에 이상한 꿈을 꾸시나요? 원인 모를 불안감이 계속되시나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지금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무의식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960년대 해인사의 고요한 선방. 효봉 스님이 깊은 참선 중에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죠. 을사년이 되기 전까지 절대 이 봉인을 열지 말라. 그 을사년이 바로 올해 2025년입니다. 효봉 스님은 평생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분이 왜 그토록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일본 도쿄의 작은 아파트에서 한 젊은 만화가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타츠키 유.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죠.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2011년 3월 10일 밤, 그녀는 거대한 검은 파도가 도시를 삼키는 꿈을 꿨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새벽 3시에 깨어나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를 했죠. 그리고 다음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가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헤매는 꿈을 꾸고 만화로 그려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비웃었죠. 3개월 후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쳤습니다. 그때부터 타츠키 류는 현대의 노스트라다무스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책, 내가 본 미래는 처음엔 300부밖에 안 팔렸지만 지금은 중고시장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말합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저 꿈을 그리는 사람일 뿐이에요. 문제는 제 꿈이 너무 자주 현실이 된다는 거죠. 두 사람이 본 미래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시대와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미래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효봉 스님은 말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바다처럼 존재한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 어쩌면 두 사람은 같은 바다의 다른 지점에서 같은 파도를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효봉 스님은 기록했습니다. 봉의 용이 깨어나면 땅이 갈라지고 물이 치솟는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시대의 신호다. 타츠키 유는 그렸습니다. 7월, 필리핀에서 시작되는 거대한 변화를, 바다가 끓어오르고 하늘이 갈라지는 장면을 말이죠. 여기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타츠키 류의 그림 속 진원지와 효봉 스님이 말한 용이 잠든 곳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위도와 경도를 확인해 보니 불과 50km 차이, 60년의 시간 차이를 생각하면 기적에 가까운 일치죠. 더욱 섬뜩한 건 시기입니다. 타츠키 류는 7월 5일 새벽을, 효봉 스님은 늦은 여름 첫 태풍이 지나간 직후를 말했습니다. 기상청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지난 50년간 한반도 첫 태풍의 평균 시기가 바로 7월 첫째 주로군요. 세 번째 일치점은 후쿠시마입니다. 타츠키 유는 직접적으로 후쿠시마의 상처가 다시 열린다고 표현했습니다. 효봉 스님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인간이 만든 독이 다시 바다로 흘러들 것이다. 1960년대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효봉 스님이 방사능 오염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네 번째는 규모입니다. 타츠키 유는 진도 9.0 이상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효봉 스님은 천년에 한 번 오는 큰 울림이라고 표현했죠. 지진학자들에게 물어보니 진도 9.0 이상의 지진은 실제로 평균 800에서 1000년 주기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쇄 반응입니다. 두 예언자 모두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연속적인 재앙을 암시했습니다. 지진, 해일, 그리고 화산 활동까지. 타츠키 류는 후지산이 붉게 물든 장면을 그렸고 효봉 스님은 불에 산이 깨어난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두 예언자 모두 재앙 이후에 희망을 말했거든요. 물질의 바벨탑이 무너진 자리에 영혼의 성전이 세워진다. 효봉 스님의 말씀입니다. 폐허 위에 피어난 꽃이 가장 아름답다. 타츠키 류의 일기 속 문장이죠.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과학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난카이 해구는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이 1946년이었죠. 계산해보면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의 공식 발표입니다. 난카이 해구 대지진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현재 그 시기가 임박했다. 올해 들어 전조 현상도 급증했습니다. 5월에만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평소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가고시마 앞바다에서는 해저 온천이 갑자기 뜨거워졌고 오키나와 근처에서는 심해어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도쿄 지진연구소의 한 교수는 비공식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무서울 정도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마치 거대한 시계가 째깍거리는 것 같다. 한국의 동해 연구진도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울릉분지 아래 거대한 단층대가 일본 지진과 연동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 이 단층대가 연쇄적으로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봐도 패턴이 있습니다. 1703년 일본 간토 대지진 직후 동해안에 해일이 덮쳤습니다. 1854년 안세이 대지진 때도 울산과 포항에 피해가 있었죠. 과거가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양 데이터는 더욱 놀랍습니다. 최근 동해 수온이 평년보다 2도 상승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바다에서 2도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해류의 흐름이 바뀌고 생태계가 교란되며 지각 변동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바닷물 온도 변화는 지하 마그마의 움직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후쿠시마 원전 관련 데이터도 불안합니다. 지하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반 침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2011년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측정되는 건 물리적 현상뿐이지만 그 배후에 더 큰 흐름이 있는 것 같다. 한 지진학자는 고백했습니다. 30년간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최근 패턴은 이해 불가능하다. 마치 지구가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다. 타츠키 류는 올해 1월 마지막 그림을 공개했습니다. 그 그림에는 폐허 위에서 피어나는 황금빛 꽃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을 바라보며 손을 맞잡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죠. 그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분은 마음에 부다. 해인사에서 60년 만에 열린 봉인 속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서쪽의 젊은 예술가가 같은 미래를 볼 것이니 그때가 바로 이 글을 세상에 알릴 때다. 어떻게 60년 전 스님이 타츠키 류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바다와 같다는 것.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대한 의식의 바다 말이죠. 두 사람은 같은 바다의 다른 지점에서 같은 파도를 본 것입니다. 타츠키 류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본 미래는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나면요. 깨어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본 미래는 이렇습니다. 첫째, 물질주의의 종말. 타츠키 류는 은행이 문을 닫아도 아무도 당황하지 않는 세상을 그렸습니다. 효봉 스님은 금이 돌멩이가 되고 마음이 진주가 되는 때라고 표현했죠. 재앙을 겪으며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생명 앞에서 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둘째, 영적 각성의 시대. 종교의 벽이 무너지고 모든 가르침의 본질이 하나임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교회와 절, 성당과 모스크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두 사람 모두 묘사했습니다. 셋째,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 두 예언자 모두 동방에서 나타나는 현자를 언급했습니다. 정치가도 종교인도 아닌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 효봉 스님은 그를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라고 불렀습니다. 넷째, 자연과의 화해. 타츠키 류의 그림에는 폐허의 한복판에서 자라는 거대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 모여 명상하는 장면이죠. 효봉 스님도 비슷하게 콘크리트가 걷어지고 공터가 숲이 되는 날을 예언했습니다. 다섯째, 인간관계의 변화.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어 인류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 되고 낯선 이가 형제가 됩니다. 경쟁이 사라지고 나눔이 일상이 되는 세상. 아픔을 함께 나눈 사람들은 기쁨도 함께 나눈다. 효봉 스님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기술과 영성의 조화. 타츠키 류의 최근 그림에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술이 인간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성을 돕는 도구가 되는 시대. 일곱째, 의식의 확장. 사람들이 텔레파시로 소통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연결을 경험하는 시대. 효봉 스님은 이를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맞습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세상이죠.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모든 위대한 변화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재앙은 선택의 기회입니다. 무너진 자리에 같은 것을 다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인가? 두 예언자는 인류가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과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효봉 스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운명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다. 깨어있는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통조림을 사재기하고 대피소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두 예언자가 말하는 준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물질적 대비가 아닌 마음의 준비, 생존이 아닌 각성의 준비 말입니다. 첫 번째 준비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타츠키 류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공포는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들 뿐이다. 빛은 평온한 마음에서 나온다. 실제로 집단 공포는 예언을 자기 실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거죠. 두 번째는 연결의 회복입니다. 효봉 스님은 혼자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비상식품이 아니라 이웃과의 신뢰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죠. 세 번째는 내면의 성찰입니다. 두 예언자 모두 강조했습니다. 외부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우리 각자가 탐욕과 이기심을 버릴 때 세상도 함께 변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명상과 기도입니다. 타츠키 류는 매일 1시간씩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효봉 스님 역시 깊은 참선을 통해 미래를 보았죠. 내면의 고요함이 진리를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과의 소통입니다. 두 예언자 모두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진동, 바다의 울음, 하늘의 메시지를 느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창조적 표현입니다. 타츠키 류는 그림을 통해 미래를 보았습니다. 각자의 재능을 통해 내면의 메시지를 표현할 때 더 큰 진리가 드러납니다. 일곱 번째는 무조건적 사랑의 실천입니다. 효봉 스님은 사랑만이 두려움을 녹인다고 했습니다. 가족, 이웃, 심지어 저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입니다. 타츠키 류도 비슷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미래는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그리는 그림이다. 붓을 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지금 이 순간 7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언이 맞을지 틀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는 거죠. 보세요. 전 세계가 이 예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만으로도 이미 거대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두려움과 분열의 길이고 다른 쪽은 사랑과 연합의 길입니다. 재앙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
교봉 스님의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울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준비된 자에게 재앙은 축복이 된다. 타츠키류의 마지막 그림에는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폭풍 후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무지개. 그 무지개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새벽이 온다. 여기서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가장 큰 기적은 예언의 일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기적은 바로 지금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 아닐까요? 수십억 명 중에서 바로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당신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변화의 시대가 왔고 당신이 그 변화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7월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나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생존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혹시 이 모든 예언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계획이 있는 걸까요? 우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필연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